오늘 사과고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 교재를 보시면요,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 다 적지는 못했어요. 질문들을, 교재에 있는 질문들을 다 못 적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섹션이 3개로 나누잖아요. 도입을 위한 질문, 그리고 본문 질문, 그리고 더 깊은 묵상, 연구와 묵상, 또 적용과 결단을 위한 질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도입을 위한 질문은요, 오늘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속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2가지인데요. 다 나누셔도 좋지만 메인 디쉬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또 삶과 자신의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문제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문항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보니까 깊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뒤에를 먼저 하고 1번이나 2번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적 침체로 인해 신앙의 수렁에 빠졌던 경험을 이렇게 구역장님 먼저 한번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게 한 4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는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도 뭐 죄의 범주에 들지만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는 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긴장이 풀어지고 또 교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4번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주로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시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부분들을 한번 나누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극복을 하는가, 이것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대조예요. 오늘 제목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참 재밌게 대꾸를 이루면서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 2장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맨 밑에 A-를 보시면 사무엘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죠? 그리고 그 B를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리고 제사장의 부패의 신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요. 이 소년들의 죄가 크다. 엘리의 아들들의 그 불량한 삶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맨 밑에서 2번째 B-를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2장 27절 36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앞에 보여주고 뒤에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C를 보시면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장 12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럼 대꾸가 되는 C-를 보시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 대한 또 부분이 대꾸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딱 하나 나오는 그 문맥이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엘리가 그 아들들을 그의 잘못을 견책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아비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럼 유대인들에게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건 굉장한 불효거든요. 그런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이야기.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너무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또 재밌게 문학적 대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더 폐역하게, 사무엘은 더 신실하게, 이 2가지 대조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질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나빴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꽉 차가지고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넣지를 못했는데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스마트폰을 펴서 좋지 않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이 오늘 본가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들의 행실은요, 그냥 어떤 결과일 뿐이고요. 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알다라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많이 아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경험적인 알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관계적인 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니까 지식적인 어떤 그런 알은 있었겠죠. 아, 나 하나님 알지. 이런 지식적인 알. 마치 뭐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나 문재인 대통령 알지, 잘 알지. 근데 관계가 전혀 없죠. 그것은 야다의 알이 아닌 거죠. 제사장들인데 그랬던 거죠. 하나님 알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연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곧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무시였겠어요. 그래서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제사장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이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은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매주마다 교회 예배 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내 삶에 전혀 차지하지 않고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종교 생활이 좋은 것이라면 그 신앙에는 절대로 어떤 변화나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까지 믿으면 복이 안 좋아.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향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2번 한번 보실까요? 2번.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13절로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에 거기에 새 살갈고리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제 걸리는 대로. 왜 새 살갈고리였을까요? 되게 많이 걸려 나올 테니까 살을 많이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어떤 부분을 가지러 가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7장 34절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7장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자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들이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질 제물의 몫은 가슴과 뒷다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슴을 흔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든 후에, 그래서 이제 흔든 것을 이제 요제다, 든 것을 거제다, 이 제사의 어떤 형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호의죠. 원래 제사장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부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은 다 태워서 드려야 됐어요. 어제 레위기 목사님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레위기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들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제물을 말합니다. 그들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름은, 제물 중에서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어야 했어요. 이게 화제의 기본 규례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백성만도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리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름은 태워드리고 나서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백성보다 더 폐역하고 백성보다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 자체 가이드 라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지금 이곳에는 오직 실로법만 득세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법, 실로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게 곧 법이 되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르는 척 흉내도 내지 않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요. 사사시대의 그 모습처럼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익은 고기든 날고기든 어떤 부위든 흔들든 들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뭐만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대로만 살겠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라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죠? 여호와께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여호와의 제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신의 수익 사업이고 자신의 그냥 놀이인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여호와의 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열매 없음. 자, 3번을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마음껏 죄를 짓고 다닐 때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대조를 통해 사무엘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나오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만든 앞치마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제사장 수련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준비하고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제사장 수련생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제사장도 아닌 제사장을 훈련하고 제사장 수련을 하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세번역에서는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다시 한번 이 대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뭐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금수저입니다.
사무엘은 뭐죠?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현재 어떻죠?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뭐죠? 제사장도 아니에요. 수련생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처한 모습이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 직분이 뭔지 하나님은 이런 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항목은 뭐냐면 지금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지금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그걸 살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어떤가? 과거 말고 지금 나는 어떠한가? 4번 문제를 보시면 사무엘의 부모는 어떻게 사무엘을 도왔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 이렇게 19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20절과 21절에 엘리가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후손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돌보셔서 임신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해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 뭐라고 해서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세마포 에봇, 세마포인데 세마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이 뭐에 있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한나가 매년 제사장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잘 성장하고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 마음, 그것이 한나의 유일한 마음의 소망이고 바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매년 지어서 올라갈 때에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이 없겠습니까? 응? 그리고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고, 야, 내가 너무 엄청난 소원을 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부모는 사무엘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오직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의를 가지고 살지 않았던 시대예요. 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들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지어서 또 옷을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한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건데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에게는 대리인으로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깜빡깜빡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와 모든 것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적용 질문.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것에 대신 대답해보라.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네,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로 대신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것을 들어보면 그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5번. 엘리는 늙었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죄, 성적인 죄까지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흑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성적인 죄를 지은 거죠. 제사장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 지금 이 소문이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소문이 엘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백성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거죠. 백성들 사이에서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제사장인데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속인에 오른다고 살았다고는 하더라도 아무 여자하고 동침하는 그것을 괜찮다고 여기기까지 도덕성이 무너지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히 도덕성이 무너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인데도 제사장들은 그들의 도덕성만큼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유독 기독교에만 높은 잣대를 들이대냐? 왜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높은 잣대를 대냐? 그렇게 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카톨릭과 불교와 다른 종교는 좀 반대한 것 같은데 유독 기독교에만 더 좀 이렇게 엄한 잣대를 대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숙명.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맡겨진 것이 많을수록 스스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복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전 목사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더 높은 잣대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장이니까 구역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아 억울해! 그러면 우리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지니까. 근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적 삶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6번 엘리는 아들들에게 뒤늦은 권면과 충고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충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분명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딱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죠.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셔서 바로가 10가지 재앙하는 동안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합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 남게 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푹 잤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어그러졌고 깨졌기 때문에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반응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더 악하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알지 못하신 분이세요. 더 악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냥 타락한 상태로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악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가 있죠? 양심, 또 어떤 법, 도덕, 사회제도, 아름다운 자연, 박애정신 이런 것들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런 작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물론 그 일반 은총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일반 은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레이크를 다 뿌리치고 나는 죄를 사랑해,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그 길을 고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악한 상태 그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셔서 그 모습 그대로 삶 그대로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팍함, 완악함 그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무조건 죄를 향해서 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로마서 1장 28절 적어놨는데요. 밑에 각주도 닮았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그대로 두셨다.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7번.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26절에 사무엘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딱 오버랩되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어떤 한 번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집회를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죠.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에 관심을 두고 난 잘해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라는 것을 목적을 두면 오히려 이탈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과 목적을 두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새 기억 적어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더 깊은 연구와 묵상에 보시면 나의 삶에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내 삶에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문제를 한번 서로 나누고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을 한번 교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그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서로 교정해주면 오늘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교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구 묵상이 사무엘이 받았던 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환경적 영향을 받았을까요?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시대적 영향, 가장 아끼던 시대죠. 엘리의 영향 있었습니까? 선배 제사장들, 엘리 아들들 무슨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겠어요. 사무엘은 탓을 한다면 정말 탓을 할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환경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환경 탓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코로나 탓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환경적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하나님이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영적인 바운드를 허락하셨거든요. 거기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이제 첫 번째 서론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경험에 대한 부분들, 경험이 곧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사이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년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1년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건 정도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친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둑문신법입니다.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자주.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자주 만나야죠. 마지막 적용 결단 질문. 이제 충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면 충고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충고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요,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가이드라인이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진리. 네, 진리가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한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역 안에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이 구역마다 더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영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사무엘도 영적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잘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핑계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서 더 주님 바라보면서 더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서로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